온라인 예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학 교수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한 마스크 11조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영상 제작 환경이 어려운 교회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목회자 혼자서도 간단히 온라인 예배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임성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회 사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도사.com은 최근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작은 교회 예배 라이브 방송하는 법을 유튜브로 방송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도사.com 박종현 편집장은 온라인 예배에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어디에 중심을 잡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평소에 부족했던 소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든지 시간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에 맞는 장비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선택하시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실 진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그 온라인 예배에 많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기 전 교회의 규모에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소규모 교회라면 카카오톡 어플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로 어플을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라이브 방송과 채팅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자와 시청자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라이브통 메뉴를 누르면 바로 실시간 생방송이 가능한데 참여 가능한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쉬운 접근성과 소통의 장점이 있지만 녹화 기능은 없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간단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할 그룹에 들어가서 글쓰기 메뉴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클릭하면 시작합니다. 최대 2시간까지 방송이 가능하고 24시간 내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여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라이브 방송을 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폐쇄형 방식들이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좋다고 봐요. 부담도 없고 혹시 예배가 나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끼리 다 양해가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시려면 그런 폐쇄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라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교회나 담임 목사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뒤 성도들이 팔로우하면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알림도 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는 데 유용합니다. 유튜브를 틀고 상단 비디오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누른 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연동돼 동시에 송출이 가능하고 스트리밍 이후 계정의 영상 자료가 자동 업로드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방송을 하는 방식도 3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 가능하고 녹화본을 올리는 것과 녹화본을 예배 시간에 맞춰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분들이 사실은 이제 라이브가 아닌 녹화돼서 그것들을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한 가지 권면 드릴 거는 꼭 리허설을 전날에 비공개로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필요한 장비는 스마트폰과 거치대 정도입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음향입니다. 박 편집장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핀 마이크를 추천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들에서 그동안 예배에서 구현했던 것과 똑같은 걸 구현하려고들 시도하시는데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방송실 사역자들이 평소보다 업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는 스마트폰 하나에 목회자들이 긴 라인이 있는 10,000원짜리 마이크 있어요. 전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종현 편집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었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해 상심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배학 오석진 교수가 격려와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 또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만 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큼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대명령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화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한 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또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줄곧 고수해온 기독 정신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로마의 외압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위 카타콤에서 몰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어느 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흩어져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흩어져서 그 복음이 전해졌던 디아스포라의 역사,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아름다운 열매로 이 부흥을 이루게 하셨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부름받아서 모이기에도 힘쓰지만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나누어지고 전하여지고 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정신 또 신약시대에 예배가 처음 탄생하게 될 때의 정신들을 오늘 같은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길잡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빌딩, 건물에 갇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해 오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한 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정말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지금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길에 있다면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교회력 절기상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훈련하면서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기간에 우리가 잘못됐던 예배의 신앙, 잘못됐던 예배를 향한 어떤 맹신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의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본질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진지한 자기 성찰과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기회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크리스천들은 이 지역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됐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시작된 마스크 11조 챌린지 운동. 어떤 내용인지 조준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낸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마리안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백승민 공보의. 그는 먼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심각한 대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지금 약 250여 개의 노인요양시설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곳에 공급할 마스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면역력과 상태인데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은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은 대구와 경북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어떻게 대구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동을 일으켜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합의하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 11조 운동입니다. 마스크 11조 챌린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의 일부를 요양시설 및 취약계층을 위해 11조의 형태로 모으는 운동을 말합니다. 대구 지역 교회 중 한 곳에 마스크가 모이게 되고 모인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기관에 전달됩니다. 각자가 마스크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크의 일부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생명 나눔 운동이 되겠죠.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만성질환자들 마찬가지고요. 한편 그는 현 상황에서 크리스천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의 유한함 속으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무게를 지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웃의 상황으로 침투해야 하고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무게를 함께 지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다른 이의 상황으로 또 공동체적인 상황으로 사회적 상황으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위한 사마리안들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지역사회 시민들, 특히 대구, 경북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및 정부 관계자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종식되기를. 챌린지 참여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샬롬나비는 지난달 21일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발표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이 성전환 수술 없이 외부의 성기를 유지한 채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가정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개정을 철회하고 사과를 표명하라고 전했습니다.
21개의 그리스도교 단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주목해야 할 시대 전환의 교훈들이 분명하다며 먼저 생태 파괴적으로 문명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려 했던 인간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생명, 생태적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한국교회가 종교적 특수성을 내세워 사회적 보편성을 놓쳐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이들립 지역의 피난민과 아동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기금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1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기금은 성폭력과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보호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관리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이들립 지역 등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0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